1초가 시급한데 벌써 나흘째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도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TV를 켜보곤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함께 온 국민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해야 한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며, 해경과 여러 잠수부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우며 실종자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러한 인터넷 글들을 보게 됩니다. 얘들아, 빨리 돌아와라. 우리들은 끝까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게. 제발 끝까지 버텨주길 바란다. 지나가는 학생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어린아이들, 그 많은 사람들이 차디찬 바다가 아닌 우리 곁으로 얼른 오는 기적이 일어나길.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미안하구나. 못나고 나쁜 이 어른들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찬물의 깜깜한 어둠에 얼마나 춥고 무서운 거니. 참 꼭 살아있거라 제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하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한 명의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TV만 보면 눈물이 나요.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모두들 희망을 버리지 말고 힘내세요. 단 1%만이라도 확률이 있다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들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이렇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 돌아오기를,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그런데 꽃을 피우지 못한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고 실종되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302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실종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큰 잘못이 저질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많아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살펴보면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선장이 휴가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운항하던 선장이 자리를 지켰더라면, 안개 낀 날 출항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항해사가 3등 초보자가 조타를 하지 않았더라면, 배를 빨리 회전시키지 않았더라면, 배에 있는 화물과 차량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켰더라면, 그 배를 구조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세월호는 침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가 침몰한 뒤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빨리 긴급 조치를 하고 탈출하도록 했었더라면, 선원들이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해경과 사고대책본부 등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잘 했더라면 사망자와 실종자를 내지 않거나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에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데, 산업화를 이루는 동안에 인간의 인권과 생존권과 행복권, 인간의
생명을 경외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너무나 소홀히 되었습니다. 대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을 참으로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역과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지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와 국민 정신과 공동체의 의식은 너무나 후진국인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일들도 다 후진국성 사고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침몰 대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선장입니다. 선장의 무모함과 무지와 무책임과 무자비함이 대참사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출항을 결행했습니다. 운행 코스를 정했습니다. 23세의 3등 항해사에게 배의 키를 맡겼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후에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급 시에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선원들에게만 먼저 알리고 제일 먼저 선원들과 함께 배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모든 항해를 전적으로 주관하는 선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 안에서는. 그만큼 선장의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의 호아 크루즈선 코스타 콩크르디아호가 침몰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선장이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배를 버리고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쳤다가 나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탈리아 검찰에서 이렇게 구형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선장에게 대량 학살죄 35년, 배를 좌초시킨 죄 10년, 그리고 승객 1인당 8년 형씩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269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잘못, 그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총책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운명을 맡긴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45절에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첫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담 자신과 그의 후손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성공은 모든 그의 후손된 인류의 성공이 될 것이요 그의 실패는 우리가 세월호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장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종되고 죽은 것처럼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실패로 인해서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성을 가지고 아담에게 내렸던 저주들, 온갖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담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 영이 되었다. 그는 육의 사람이다. 그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영, 영어로 a living soul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식물들과 그리고 동물들 모두 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은 직접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식물들은 이 흙에서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나 동물이나 식물의 원형질은 똑같은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모든 것들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가축들을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가축들이 죽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매몰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만큼의 경외심을 사람의 영혼만큼의 경외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참으로 귀한 것은 이렇게 산 영혼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은 신령한 사람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즉 원죄성을 가진 그러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저질렀던 그 원죄의 죄성을 다 물려받아서 이제 태어날 때는 순박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기성이 드러나게 되고 사회의 악함과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아담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그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운명을 갖게 된 것이고 여기에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영혼을 가졌지만 타락한 원죄성을 가진 영혼이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 누가 이러한 인간들을 도대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월 후에 희생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다 이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범죄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밤의 한 초점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절 이하를 봅니다. 5절 이하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제 인간들은 홍수에 쓸려서 죽음의 홍수에 쓸려서 다 매몰되어 간다.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하게 꽃이 핀다 할지라도 이 꽃이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 없어지는 것처럼 7, 80년 인생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행복과 영화를 꿈꾼다 할지라도 그건 별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죽음의 홍수에 인간이 떠내려 가게 되었습니까? 7절 이하에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가서 7, 80년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마지막 슬픔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1년에 죽고 있습니다.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 가서 매몰됩니다. 하루에도 3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홍수를 막을 수 없고 죽음의 공포와 슬픔과 절망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3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잠깐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와 슬픔을 위로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누가 우리를 죽음의 홍수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못하고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과학과 기술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합니다. 실종자를 구하려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사투를 벌여도 힘겨운데, 그래서 한 사람 살리기도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으며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인류를 그 죽음에서, 심판에서 그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센 파도와 조류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침몰한 배와 같은 죽음에 매몰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자기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 죄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5절부터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그가 실패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가치보다도, 인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대표자이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세 가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이번에 성경이 개정이 되면서 좀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개정되길 바랬었는데요, 좀 이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 헬라 원문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영혼을 물려주었습니다. 소울을 물려주셨습니다. 히라브로 푸시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히라브로 조에라는, 영어로 라이프, 생명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이 조회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자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신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로 이 전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말씀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세월호 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은 너무나 약합니다. 썩을 것으로 죽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되고, 욕되게 죽지만 욕된 몸으로 죽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하기 때문에 죽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육의 몸으로 죽게 되지만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슬픔을 겪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던 베다니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 오누이들은 초실 부모였습니다.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고 세 오누이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희망이요 기둥이었던, 그 가정의 미래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이 가족도 참으로 슬퍼서 통곡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또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땅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부활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11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 많은 지식과 로마의 시민권과 그 수많은 종교적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천국만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시아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고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나라가 힘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살려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